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밤에 잘 쉬었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희망차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 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도 또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서 좀 독특한 내용이죠. 뭐냐면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에 있는 머리털을 또 자르고 또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담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고 또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이 남아있는 걸 저울에 담아서 이걸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눕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3분의 1은 에워싸는 날, 즉 바벨론의 군사가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에워싸는 그때에 바로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머리카락 또 수염은 뭘 상징하고 날카로운 칼은 무엇을 할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벨론으로 인해 그들이 당할 환난입니다. 날카로운 칼,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순간에 머리털과 수염은 다 깎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그들의 머리털과 수염,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지는데 처음에 3분의 1이 성 안에서 불탄다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그들이 칼로 침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사방에서 바람에 의해 흩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불타 죽고 또 칼로 죽고 3분의 1은 그나마 죽음을 면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흩어지는 거죠. 비참한 상황을 이 에스겔의 이 머리털과 수염의 예언을 통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저울에 달아보겠다, 저울에 대어보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의 공평, 정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죠. 이 3분의 1씩 3분의 1씩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울에 대보겠다는 겁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와중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똑같이 비참한 것 같고 똑같이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피난민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사람이 되긴 하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한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기 저울에 달아보는데 마지막 3절에 보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 머리털과 수염의 이 터럭 중에서 그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그 환난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 나중에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어가야 될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도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무너져서는 안 되죠.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설령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터럭 중에서라도 그 옷자락에 쌓은 보호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4절에 보니까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또 몇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 또 살아남은 자들, 긍휼을 얻은 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앙에, 다음 환난에 그때 내가 보란듯이 그 두 번째 환난에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 가운데 우리가 돌이킬 것을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새로워질 것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또 다른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한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이 긍휼을 잊으면 또 다음 단계 우리가 겪어야 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믿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긍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